상담 전문가, 즉 상담원을 훈련하는 과정 중에 좋은 질문하기라고 하는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고 하니, 좋은 질문은 좋은 생각을 하게 하고, 좋은 대답을 하게 하고, 좋은 발상을 하게 하고, 좋은 행동으로 사람을 인도한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질문하기 훈련을 합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야기하면서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 질문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좋은 질문 하도록 우리 한번 우리의 생각, 우리의 습관을 고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좋은 질문은 사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인격의 발로이고, 어떤 때는 신앙적 관점에서 오는 대단히 중요한 인간의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아이를 만났습니다. 어머니가 첫째 뭐라 그럽니까? 참 장난꾸러기 아이들이니까. 야, 오늘 또 싸웠냐? 그러면 얘는 이 말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가만히 있자. 내가 오늘 싸웠나? 싸울 만한 일이 있었어. 그럼 내가 조금 싸웠지. 싸우기는. 이쪽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답인즉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안 싸웠단 말이야. 이렇게 돼버려요. 가령 아이들에게 오늘 무슨 좋은 일이 있었냐? 하고 물으면 또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자. 무슨 좋은 일이 있었나? 그럼 내가 오늘 좋은 일을 해서 선생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일이 있지. 좋은 일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발상, 생각, 판단, 의지, 그리고 행동도 좋은 쪽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또 직장에서 돌아오는 남편을 보고 대체로 제일 실수하기 쉬운 것이 그겁니다. 자기 어디 아파? 물론 직장에서 돌아오고 배도 고프고 피곤하고 또 뭐 직장 생활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좀 피곤하게 보이겠지요. 딸애는 안쓰러워서, 딸애는 사랑한다고 한다는 것이 맹추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어디 아파? 그럼 그때 가서 남편은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자. 내가 어디 아픈가? 그래, 조금 머리가 좀 아픈 것 같아. 밥 줘.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 좋은 말로 나올 수가 없어요. 예? 그 자기 아프라는 말처럼 맹랑한 말이 없어요. 여러분, 빨리 회개하고 오늘로 끝내세요. 그런 식의 자기 입장에서 피곤해 보인다, 그러고. 내가 제일 곤란한 질문이 뭐냐면, 오랜만에 만난 분들 보면, 목사님, 팍상 늙었네요. 줄을 달아요, 줄을 또. 목사님은 안 늙을 줄 알았는데요. 그래서 내가 들여다보니까 저는 아야 같더라고요. 이게 이런 말이 돼 있습니까? 질문, 이거 물어보는데 우리 무난하거든요. 묻는데 이 묻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하니. 그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게 만들어야, 유도해야 가는데, 이건 늙었다, 아프다, 이러고. 또 남편에게 말합니다. 직장에 무슨 어려운 일이 있어? 근심거리가 있는가 보지? 이렇게 말하면은 그때 가서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자. 이제 생각을 합니다. 걱정거리를 만듭니다, 이제부터. 이래서 망조가 드는 거예요.
가령 득 보자마자 여보, 오늘 무슨 좋은 일이 있었어? 오늘 얼굴에 빛이 나고 당신 기분이 몹시 좋아 보이는데, 그랬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때 가서 가만히 있자. 오늘 무슨 좋은 일이 있었나?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해요. 그럼 엄청난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질문을 해야 돼. 그것이 좋은 생각으로, 좋은 대답으로, 좋은 행동으로 사람을 인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전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는 특별히 신앙이 좋은 분입니다. 그가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책 속에 하나의 좌우명이 나옵니다.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가 사실대로 고백을 합니다. 그가 사관학교를 마치고 이제 임관하는 바로 그 순간에 그 유명한 해군 제독 릭 오버를 만나게 됩니다. 1대1로 만나서 그런 중요한 기회를 만나는데, 제독이 웃으면서 그래 공부 잘했나? 성적이 괜찮았나? 그래 힘들지 않았나? 사관학교 생활이 어째서? 이렇게 평범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네 그 성적이 말이야, 그 성적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얻은 성적인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나?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카터는 생각합니다. 최선. 그렇죠. 그는 진실하게 말했습니다. 글쎄요, 최선을 다했다고 할 수는 없죠. 제독은 무섭게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어째서 최선을 다하지 못했는가? 카터는 일생 동안 그 순간을 잊을 수 없답니다. 어째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는 이 책에서 말합니다. 큰 충격을 받고, 최선이란 뭔가? 최선이란 뭔가? 최선 앞에 내가 부끄럽지 않아야 하는데 최선이 뭘까? 그건 결과주의에 의해서 무슨 돈 벌었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출세했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이거는 순간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했는가? 그는 최선을 이렇게 책에서 정의합니다. 최선은 집중하는 것이다. 무슨 일을 하든지 concentrate, 그 일을 위해 집중하는 것이다. 공부할 땐 공부 열심히, 놀 생각하지 말고, 놀 때는 열심히 놀고, 걱정하지 말고, 뭘 하든지 하는 순간 그 일에 집중하는 것이다. 먼 산 바라보고 쓸데없는 생각할 것 없다. 주어진 일에 집중. 그렇습니다. 제가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운전을 많이 합니다. 한 1년에 가만히 보니까 350km를 뛰니까요, 35,000km 많이 뛰어서요 뛰는데,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운전할 때는 옆에 누가 없어야 됩니다. 옆에 누가 있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은 이거 벌써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이 문제가 있고요. 제가 다 생각해 보았어요. 음악을 틀어요. 음악도요, 이상하게요, 가사가 있는 음악을 들으면 안 돼요. 보세요. 바다가 육지라면 하면 바다 생각하고 그렇죠? 그 가사 있는 건 나빠요. 일부러 가사 없는 거. 게다가 외국 사람들이 부르는 건 가사 모르니까 뭐까지. 그것이 집중력에 큰 도움이 돼요. 그도 어떤 때 정말로 집중해야 되고 조금씩 졸리고 그런 때는요, 음악도 끊어요. 왜? 집중에 방해되니까. 여러분, 듣는 거 보는 거 다 치우고
집중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는가?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들 뭐 공부하느라고 뭐 학원이다 뭐다 하지만 사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대체 뭐라 그럽니까? 학원 안 다녔대요. 가정교사도 없대요. 그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간단해요. 여러분 다 회개할 거 많습니다. 공부 시간에 집중만 하면 더 할 거 없어요. 더 할 거 없어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이 목사님이 어떻게 압니까? 할지 모르죠. 내가 다 해봤다니까요. 강의 시간에만 정신 차리고 있으면은요, 미안하지만 시험 준비 안 해도 되네요. 안 해도 1등 할 수 있더라고요. 집중해요. 그런데 이 공 못하는 놈은 공부할 때는 놀 생각하고 놀 때는 공부할 생각하고 둘 다 못하는 거예요. 공부할 때는 공부만 집중. 두 번째는 얼마나 즐기느냐 하는 걸 합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어 해야 돼요. 아니 하고 싶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걸 즐기는 거예요. 뭘 해도 즐기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어도 음식 만드는 걸 즐기는 거예요. 일을 해도 일을 즐기고 공부를 해도 공부를 즐겨야 그게 바로 최선이에요. 세 번째, 감사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좀 죄송하지만 이제 나이 드니까 이런 소리도 합니다.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1학년에서 졸업할 때까지 1등 했거든요. 그 유명한 얘기예요. 좌우간 그땐 전교에 하나밖에는 상을 안 줬어요. 돈이 없으니까 학교가 전교 학급대로 주는 게 아니에요. 전교에 하나. 그런데 내가 그걸 3년 동안 계속 받았다니까요. 그게 천재란 말 들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왜 그랬을까? 물론 집중했지만 아니에요. 내게는 특별한 게 있어요. 그 기숙사가 내 고향이에요. 지금도 회원동 100번지가 그게 제 고향입니다. 제 호적입니다. 저는 호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와서 내가 공부할 수 있다니, 아니 이런 고마운 일이 어딥니까? 내가 군대 생활 3년을 해도 휴가 한 번 못 간 사람이에요. 방학을 한다고 해도 방학 때 갈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넓은 기숙사에 나 혼자 남아서 겨울을 샀어요. 난로 하나도 없는 데서 겨울을 지내세요. 혼자서. 그래도 나는 감사해요. 왜요? 북한의 어머니가 계시잖아요. 나 혼자 나와서 여기서 목사 되기 위해 공부할 수 있다니, 이런 고마운 일이 순간순간이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군대에 있을 때 입던 바지 하나 입고 나와서 그거 염색을 해가지고 5년 동안 입었어요. 추나 추동 없이 3번 염색만 다시 했어요. 그 옷장은 필요 없어요. 입고 다니면 되니까. 그러나 나는 감사해요. 왜? 이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 이게. 얼마나 감사해. 내가 어떻게 여기 와서 공부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그게 바로 최선이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느끼며 한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 주의 수제자로서 큰 실수를 했습니다. 아주 부끄러워서요. 너무 부끄러워서 갈릴리로 가버리고 맙니다. 다시 어부로 돌아갔습니다. 3가지 실수가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라 했는데 그는 기도하지 않고 잤어요. 이게 첫째 실수요. 그 다음에는 멀찌감치 예수를 따라간다고 하더니 3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했어요. 모른다고만 했나요?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이런 참 창피한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런 실수를 했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제자의 거룩한 명분 다 직분 다 사양하고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서 물고기 잡으려고 갔습니다. 밤새껏 수고했지만 잡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반가이 만나 주십니다. 할 말 많습니다. 예수님 할 말 많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알지 않습니까? 이놈아, 왜 여기 와 있냐? 부활한 거룩한 몸을 너에게 보여주었는데 너 어째서 여기 와 있느냐? 어째서 여기 있어 이놈아? 그렇잖아요. 또 그저 목숨이 그저 달렸으니 무서워서 나를 모른다고 했다고 하자. 그저 한 번 했으면 되지 뭘 세 번씩이나 하냐? 또 맹세는 왜 했냐? 할 말 많습니다. 어째서 여기 있느냐? 어째서 나를 모른다고 했느냐? 할 말 많아요. 그러나 아무 말씀도 없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없습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 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오 메 하고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뿐입니다. 그 속에서 왜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했는지 그 패인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네가 왜 나를 부인하게 됐는지 아느냐? 사랑이 없기 때문이야. 현재 네가 왜 이렇게 시리에 빠져 있느냐?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야. 미래에 대해서 암담하게 느끼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그것도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베드로 자신의 깊은 곳을 파고듭니다. 베드로는 그 앞에 지금 온전히 포로가 되는 시간입니다. 아가파오메, 네가 나를 아가페의 사랑을 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대답은 아가파오세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이다호티 필로세라고 말합니다. 아가페의 사랑을 하느냐 할 때 아니 친구의 사랑을 합니다. 필로세 그럽니다. 예수님 다시 묻습니다. 친구의 사랑은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는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말합니다. 겸손해졌습니다. 이제 자기 자신은 다 없습니다. 낮추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결혼 상담을 해보면요, 종종 그런 일 많습니다. 사람 와서 결혼 생활 20년도 하고 30년도 하고 한 사람들 가운데 보면 별 사람 다 있어요. 언젠가 한번 보니까 70이 넘은 사람들이 이혼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거 뭐 얼마 안 남았는데 그냥 살다 말지 그랬죠. 그랬더니 거기도 이론이 있더만요.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남은 시간 제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혼하겠대요. 그럼 말은 되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 내가 뭘 묻겠습니까? 언제나 똑같은 전 질문이 있습니다. 사랑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대답은 똑같아요. 그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수십 년을 살았는데도 사랑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겠네. 내가 사랑했는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했는지 사랑에 대한 확증이 없다는 거예요. 85세 난 할아버지하고 80세 난 할머니가 텔레비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더만요. 근데 그 재미있대요. 할머니 보고 물어봤어요. 사랑한다는 말 해봤습니까? 쑥스럽게 그건 왜? 한 번도 해본 일이 없대요. 그래서 또 물어보더만요. 만일에 이건 이렇지 않지만 죽었다가 다시 새가 태어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거를 할아버지한테 물어보니까요, 할아버지 하는 말이 좀 더 생각해 보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할머니 보고 물어보니까 뭐 사랑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사람은 내가 도와줘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엉성하지만 그게 사랑이죠. 저 사람에게 내가 필요합니다. 그런 얘기더만요.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사랑합니까? 사랑이 있었습니까? 아니, 사랑하고 결혼했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뭐 사랑한다고 난리를 치지만은 어른들이 볼 때는 야, 난 아직도 사랑이 뭔지 모르겠더라. 네가 뭘 아냐? 한평생 공부해야 한다. 사랑이 도대체 뭡니까? 진실한 사랑은 이것뿐입니다. 예?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내가 사랑을 하고 있다가 아닙니다. 사랑을 받고 있다는 나 자신에 대한 정체의식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모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큰 소리로 장담한 때가 있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그건 효력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네게 알게 한 것이니라, 오히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와서 내가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할 때 주님께서 그때 가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톨스토이의 사랑은 희망에 속는 이보다 절망에 속는다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말합니다. 스스로 절망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자기 지식과 경험의 감옥 속에서 스스로 비관하고 있다. 여러분, 왜요?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이미 사랑을 받았고 사랑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을 아는 순간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 내가 모르겠습니다. 내 의지도 모릅니다. 다 주의 것입니다. 전인에는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나는 주를 사랑하고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 쳤습니다. 나만은 이렇다고 말해서나 오늘은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주신 만큼 사랑할 수 있고요, 주께서 인정하시는 대로 나는 바로 그 사람이 될 것이고요, 주께서 힘과 은사를 주시는 만큼 주의 사랑에 보답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내 몸과 내 판단과 내 의지와 내 마음 전체를 그대로 바칩니다. 그대로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내가 사랑한다 뭘한다 이제 그것도 없습니다. 그대로 받아주세요. 진정으로 이것이 사랑에 대한 응답입니다. 내가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큰 사랑 속에 내가 있으니까요.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 순간에 주님의 귀한 음성이 들립니다. 내 양을 먹이라. 기도하십니다.